잠언 16장 1절로 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이 와중에도 무병 무탈하게 하셔 주일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올려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의 헌신의 손길을 우리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저들의 삶 속에 찾아가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홀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한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배우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오늘 묵상 말씀입니다. 이런 날은 참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 우리가 액자 같은 곳에 많이 있어요.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신방용 액자들을 판매하는데 제가 한 번도 구매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 말씀도 굉장히 빠지지 않고 날마다 등장하는 말씀이고요. 제가 10여 년 부교육자로 있었던 그리고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새로 개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시작하시면 꼭 사업장에 가시면 본문으로 읽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아주 복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아주 익숙하게 들려오던 말씀이죠.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고 나눔으로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을 알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역시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인간이 마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경영하든 그것을 이루는 분은 여호와 한 분,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께 순복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말씀이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일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담입니다. 아담. 여러분, 히브리어 중에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을 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시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외에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사람이라고 표현하실 때 아담이라고 역시 하시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아담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담은 말씀드렸듯이 불다 이런 의미예요. 불다. 잠언에도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히브리어로 동일한 단어가 잠언 23장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전혀 상관없는 술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서 포도주의 붉음이 바로 이 아담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붉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를 빚어 만드실 때 그 재료, 그 물질이 붉은 진흙이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담이라고 인간을, 사람을 지칭하실 때 그것은 너희는 흙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너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시고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본문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사람이 경영한다 하시죠. 경영하면 우리는 경영학과 뭐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이 경영이라는 단어는 정렬하다, 한 줄로 세우다, 준비하다, 예비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명사로는 배열, 배치, 준비, 계획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전혀 계획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기생충에 나오는 그 대개 자녀들도 계획이 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으로 존재하는 이상은 모두에게 나름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이 없는 사람은 없다.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정돈하고 그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이며 치밀한 준비들을 나름대로 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 계획과 상관없이 그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든지 또 어떤 장래의 희망을 가지고 있든지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만으로 되어지는 것들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역시 우리가 피조물,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붉은 흙으로 우리를 빚어 만드셨듯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절대 주권자 안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여러분에게 드린 호쿠마에도 전혀 엉뚱한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해석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번역본을 다 이렇게 했어요. 한 번씩 읽어보죠. 처음에는 우리 개역개정이에요.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바른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결정하신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고 결정은 야훼께서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성경 번역본을 대조해서 읽어보는 이유는 이 뜻을 더 명료하고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돼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번역이 가장 의역에 가깝습니다만 정확하게 핵심을 번역한 것 같아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9절 말씀에도 있어요. 오늘 본문 밑으로 내려가면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 여기에서 바뀐 것은 1절의 마음의 경영이라는 표현이 9절에서는 다만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로 바뀌었어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자기의 길을 계획했지만 자신의 계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레미야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0장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걷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걷고 있다라고 여기고 걷고 있어요, 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레미야는 동족 유다에게 임한 재앙의 무게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 믿음, 자기 확신에 빠져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은 절대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확신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나의 구원은 이런 잘못된 확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마 그리스도인이라 하기에 난삽한 삶을 살면서도 자기만 모르고 그렇게 꿋꿋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라 라고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으면 점점 더 불편해지고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지만 그들은 끝내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잠언 너무 어려워요. 요즘 제가 잠언을 좀 더 객관적으로 누구나 거부감 없이 듣는 그러한 말씀으로 좀 이렇게 재해석해서 유튜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저의 어떤 성경 해석의 관점에 대한 예비 지식이 있으세요. 그러나 그런 예비 지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쉽게 이렇게 풀어보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잠언 말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렵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모셔야 하지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혜를 모시는 것도 그런데 내 결정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편에서, 내 상상 속에서 지혜가 내 안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지혜가 내 안에 찾아오시는 것은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지만 그 은혜로만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참으로 오묘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교리적으로도 너무나 깊고 방대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기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유일성,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 악인이 등장하고 선인이 등장하죠. 악인은 악인 되게 하시고 선인은 선인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의인 되게 하시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선과 악 모든 것을 오직 홀로 분별하시고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기본 인식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감히 흙으로 지어진 우리가 토기장이를 향해서 토기장이여 왜 나를 이렇게 빚으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은혜와 긍휼 그리고 자비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 겸손으로 하나님 음성의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들려주시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서 인간을 보는 두 주체가 다르게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인간이 스스로를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서 자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분 여호와이십니다.
사람은 말이죠, 스스로의 행위만 보기 쉬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행위보다는 그의 심령을 보시고 계시다. 자기 보기에라는 이 문자는요, 그의 눈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의 눈, 내 눈, 내가 볼 수 있는 눈, 흙으로 지어진 이 몸, 내가 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판단으로, 자기의 주관적인 견해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보기에는 자기 행위가 다 맞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정당화하기에 바쁜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자기 행위가 맞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이토록 분쟁이 많습니다. 다툼이 많고 시기가 많고 소송이 많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편을 지어서 서로 변론하고 변명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사안 모든 면에서 기본적인 존재는 선과 악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이 의와 불의로 나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를 내 기준으로 판단해 버리는 것을 신약에서는 자기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라는 이 말씀은 신약적으로 우리가 자기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자기의인 거예요.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그들이 가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보다는 요만큼 나아. 나는 너보다는 요만큼 달라. 나는 너보다 이만큼은 특별해. 이것들에게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사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것이죠. 모두가 한결같이 나를 증명해내고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역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자신들만이 율법의 수호자요,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파를 만들고 일반 백성들을 멸시하고 자기 자부심과 자기 자존심에 가득해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국가로부터도 자기들만큼은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그들만 지독한 말씀으로 저주하세요. 친화를 선포하시고, 여러분, 그 가난하고 사실 우리가 멸시하는 그 냄새나고 추한 문둥병자나 과부나, 심지어는 죽은 자들을 향해서도 한없이 긍휼하시는 주께서 놀랍도록 그들만큼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저주하세요. 그냥 저주하시는 것도 아니요, 너무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주를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저주를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냄새나고 부패한데도 불구하고 나만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로 1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 말씀의 맥락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 감사하나이다. 혹시 우리가 하는 기도와 닮아 있지 않은가요? 혹시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할 소름 끼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교인만큼은
참으로 씻어내기 어려운 가장 지독한 죄인이었던 것과 자기가 그 죄를 아직도 내성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지독한 착각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기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교만한지요. 예레미야 2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를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여러분, 나는 더럽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잿물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그때도 비누가 있었나 봐요. 비누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죠? 잿물이라는 양잿물이에요. 그걸로 아무리 씻어도 내 죄악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나라는 우상을 쫓는 그 흔적들만 너의 삶의 자취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심령을 볼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우리의 변함없는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제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 혼자 은밀하게 간직하는 숨겨져 있는 죄악들 많습니다, 여러분. 저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저의 사모, 그리고 우리 자녀들일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사모나 우리의 자녀들도 알지 못하는 저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 공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입을 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바로 밑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들, 스스로 자기가 높아진 자들, 그들이 아무리 큰 성전을 짓고 통일교, 신천지, 아무리 위대한 집단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러움을 살 만한 집단을 만들어서 그들이 손을 꽉 잡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대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6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 오늘 본문 밑에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뭐예요? 6절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선에 속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인자와 진리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사랑이에요, 사랑. 진리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인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없이 우리가 악을 떠나 선에 속할 길은 전혀 없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인자와 진리. 여러분 이것을 그런데 주석에서 읽어보면요. 제가 잠언 주석을 10가지 이상 역시 보는데요. 10분이면 10분 다 이 인자와 진리는 사람의 인자와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에서 말하는 인자와 진리는 너희가 인자와 진리를 행해서 죄악이 속하게 되고 죄악을 용서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측에서 행하는 인자와 진리라는 거예요. 주석가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저 혼자 해석을 달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이라는 성호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하나님을 수식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이에요.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인자, 그 사랑과 진리가 인간에게서 흘러나온다? 배출되어진다?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은 우리가 예뻐, 그래서 사랑해. 너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사랑해. 야, 너는 정말 지적으로 튀어나, 그래서 사랑해. 우리 인간은 뭔가 이유를 가지고 사랑하지만 냄새나고 추하고 못나고 어줍지 않고 죄악 덩어리인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 그 인자와 진리로 우리의 죄악이 속해진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지혜가, 자미하는 표현대로 하면 그 지혜가 우리를 소리쳐 부를 때 우리가 그 지혜 안에 거하고 지혜가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의 깨달음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자와 진리를 감히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사랑받았기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또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인자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6절에 말하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라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배출되어진 인자와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긴 자, 그래서 의사결정의 모든 과정과 동기조차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어버린 자에게서 나오는 인자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한 인자와 진리로 우리는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서 속함받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뜻대로 당연히 미워할 대상일지라도 미워하지 않고 품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인자와 진리를 경험한 자,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 그들의 삶 속에서 악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처럼 권유하시는 것이죠. 오늘 결론이 3절입니다.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놀랍게도 우리가 경영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너의 행사는 뒤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 경영이랑 같은 단어예요. 계속 경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선택과 판단과 너의 생각과 너의 언행 모두 일체를 네 뜻과 네 생각과 네 감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라. 여기 맡기라라는 것은 굴러간다 이런 의미예요. 굴리다. 맡기라는 것은 옮기다, 굴리다, 종종 의탁하다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 너는 내가 시도하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 옮겨라. 너는 내가 시도하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 굴려드려라. 너의 모든 일을 여호와께 의탁하라. 성경은 오직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지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미루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앞에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때 말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굴려버린다 그래서 에이 귀찮아 그렇게 굴린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굴린다는 것은 진지하게
나의 인생과 생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골린다, 맡긴다. 너의 생각, 내 주장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 너의 행위에 대한 결과는, 너의 행위에 대한 업적은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설령 일이 잘못되어져서 그건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설령 일이 잘 되어서 엄청난 영광이 나에게 쏟아진다 하더라도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래도 내가 5%는 아니야 1%라도 우리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것은 완전히 남김없이 통째로 다 굴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를 붙들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돌에 맞아 죽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하더라. 그게 스테반 아닙니까? 설사 그것이 인간들의 평이한 세상 밖에 믿음 없는 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 같아 보여도 여러분,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평생 전도하지 못하다가 단 한 영혼을 전도했다면, 그것이 진실한 복음의 전도라면 그걸로 여러분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사명은 충분히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바울사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만족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이룬 어떤 업적도 여러분이 만족할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이 어떻게 보고 손가락질하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면, 하나님 안에 있었다면, 여러분의 행사를 모두 여호와께 맡기고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몫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사일삼 좋아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 밖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나의 인생.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책임 역시도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맡긴다는 걸까요?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저는 두 손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면 오히려 일이 더 꼬여요. 제가 제 생각과 제 뜻으로 간섭하면 이 일은 망가져버리고 말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여쭙겠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엇을 맡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가장 치열하게 우리의 인생을 경영합니다. 각자의 생각, 각자의 계획대로 하루하루 인생을 계획합니다. 그러다 누군가 치받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끝없는 갈등과 미궁 속에 살아갈 때가 우리 인생 중에 얼마나 많은지요. 제 인생의 넋두리 같아서 이런 말씀은 설교 시간에 드린 적이 없습니다만 오늘은 본문이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뚜렷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온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높은 벼슬, 공무원 이런 거 처음부터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 능력을 초과하는 것들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별정직 공무원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욕심도 가질 수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추워도 손톱만큼도 그런 걸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언감생신 저의 능력 밖이었어요. 가져보지도 못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나를 증명해 보겠다? 그런 생각은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상이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내 가족들이 남들처럼 쪼들리지 않게 살기는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저의 가장 밑바닥, 예? 그런 것들이 제 삶의 목적이요 완전한 만족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은 여지없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존재가 너무도 가볍고 의미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괜스레 조금은 철학적이라고 여겨지는 책들을 손에 잡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흥미를 가지고 철학의 제 존재를 발견하고 규정해 보겠다라는 생각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제 지능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다만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시간 저에게 아주 무의미하고 지루하게 여겼던 저의 인생의 많은 시간들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팽개쳐 두지 않으시고 제가 거의 쓰러져 갈 때 돌연 저는 새로운 길에 들어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계획하고 제가 설계한 저의 경영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뜻밖에도 우리 가정에는 큰 형님이 맨 먼저 돌아가시고 이어서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까지 불과 몇 년 사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좀 거창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권력을 주는 것도 아니라면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방향을 잊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시큰둥해지며 한 가지 그전에는 제 눈에 들어오지 않던 책이 저의 손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이 먼저 저를 손짓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요 기독교 가정이었기에 집에는 여기저기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성경, 저기도 성경.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인생에서 가장 바쁜 30대 후반, 30대 중반을 지나고 있을 때, 30대 초중반이죠. 그때 정말 운전만 해도 너무나 바쁘고 졸려서 운전만 해도 조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졸다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와중이었는데 그때 제가 일부러 서점에 가서 뭔지도 모른 채 그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아주 읽기 쉬운 한쪽에는 NIV가 있고 한쪽에 번역이 있는 그 성경을 구입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많은데 제가 또 다른 성경을 구입해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바쁜 일과 중에. 그런데 그 책이 방향 감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던 저에게 방향을 일러주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 책이 저를 경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단코 저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후에 점점 확신으로 저에게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저를 붙들고 계셨던 분이 있다는 것을 책 속에서 점점 더 확신으로 깨달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지도 못했습니다. 확신에 찬 모습도 보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역시 지도자적인 모습도 여러분에게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이 책을 통해서 깨달은 믿음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제가 지내온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의 심각한 상태가 얼마나 흉한지를 알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저만 아는 것이죠. 목사가 된 이후에도 그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저는 발견되어지고 벌거벗겨지고 주변에서는 오히려 왕이가 변했다. 아버지가 변화하셨어요. 뭐 이런 말들을 저에게 했지만 저는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저를 이끌고 계신 것을 이제는 점점 더 믿게 된 것. 그거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춘기가 지나고 팽팽했던 청년기가 지나고 이제는 제 손발을 보면 오랜 나무 껍질 같이 이렇게 변해가는 피부를 봅니다. 놀랍게도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의 겉사람과 상관없이 날마다 은혜를 주세요.
주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저를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고 어떻게 하든 말씀을 보면 가슴이 뛰게 하시고 그리고 주시는 깨달음으로 나름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앞으로 남은 저의 인생도 역시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장 적당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공부랑은 거의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늦은 나이에 공부가 좋아졌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 안에만 진리가 있고 그 말씀이 저를 바꾸고 계신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헬라어 공부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공부나 영어 공부도 아닙니다. 성경 자체를 보기 위해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죠. 저에게 거는 기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성경이 저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가 나름 늦게 시작한 이 학업이 죽을 때까지 제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제가 감당할 유일한 몫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만큼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는 것이죠. 저의 시간도 저의 생애도 결국 하나님께 굴려드리는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그리고 이제 남은 생애 한 시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위로를 삼고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굴려보내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경영한다 하면서 누군가를 치받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끝없는 갈등과 미궁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흙에 불과한 뿐임을 우리에게 날마다 일러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그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사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늘 찾아주시고 또한 충고하시고 교훈하고 계심을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하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경험하며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력을 늘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 말씀 안에 거하시며 또한 주시는 은혜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심지어는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오직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발걸음을 떼어놓기를 소망할 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